찬송가 300장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 다른 걸 기대하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오늘 찬양에서 우리가 함께 했던 것처럼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낙심할 일도 없고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내 욕심을 가지고 기대하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룻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지난번 전에 한번 요나서처럼 제가 배경을 한번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룻기도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장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시면 먼저 룻기 전체를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배경은 그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나오고 그리고 룻이라는 며느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 땅에 흉년이 들어서 농사를 지으러 다른 곳으로 이주해 갔는데 그곳이 모압 땅입니다. 그 모압 땅에 그렇죠. 그 모압 땅에 잘 살아보려고 갔는데 결국은 그곳에서 남편을 잃고 또 아들 둘을 다 잃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둘이 그 지역 모압 지방에 쉽게 말하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결국은 아들이 죽고 나니까 남은 건 여자만 3명이 남았습니다. 시어머니하고 그 두 자부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 둘하고 아버지, 남편이 돌아가신 겁니다. 더군다나 그때는 흉년이 드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고국 땅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하는데 며느리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에게 너희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에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순종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룻이라는 며느리에게 이야기하는 과정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칩니다. 아멘. 여러분 룻기가 이렇게 시작하지만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끝날 때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로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에 쭉 나오는 그 족보에 룻이라는 이름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거의 대부분 이방 여인들인데 예를 들면 다말이라고 하는 가나안 여인이 있고 그 여인은 시아버지인 유다와의 사이에서 베레스를 낳습니다. 그리고 또 더 올라가면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은 여리고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 족보에 예수님이 쭉쭉 나오는 중에 이방 여인이 대부분 나옵니다. 물론 나중에 마리아도 있고 바세바도 나오고 하지만 특히 많은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요? 사실은 재미있는 게 그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은 예수님과 피가 안 섞였습니다. 혈통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다가 누구 이름을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혈통관계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온 게 아닙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루어 나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 안에 이 사람들을 포함시킨 겁니다. 포함시켰기 때문에 거기 무슨 자격이나 조건 같은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작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모든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족보의 자리가 위대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하고 시아버지 사이에서 난 이런 아이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거 꼭 무슨 분가루 같지 않은가요? 어떤 분가루 집안도 아니고 이 족보가 그렇지 않은가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진짜 선택받은 백성이 아닌 이방 여인, 하물며 기생까지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안에 끼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족보 안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여러분도 저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족보 안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어떤 사람도 이 족보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해당되는 그 사람들은 다 그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은 그 룻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룻이 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룻이라는 사람이 건짐을 얻고 구원을 얻고 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여러분 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룻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창세기 38장 24절에서 26절을 보실까요? 창세기 38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지금 이거는 그 한참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베레스까지 올라갑니다. 그 베레스가 누구냐면 아까 말한 그 아브라함의 증손자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난 아들입니다. 이것도 그 내용을 좀 미리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유다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또 둘째 아들도 죽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 그 조그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도 죽을까봐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대를 이어하기 때문에 그 형이 죽으면 그 형수한테 장가를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막내 아들 하나 남으니까 이 유다가 불안해서 그 시아버지가 그 며느리에게 그 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그렇죠. 그 며느리가 그 집안이 뭐가 그리 좋다고 그 집안 그 족보를 대를 이어나가려고 창녀로 변장해서 그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시아버지가 관계를 맺고 돈으로 지급을 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지금 자기한테 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외상거래가 안 되니까 대신에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허리띠하고 지팡이하고 도장을 좀 달라고 해서 며느리가 끈과 도장과 지팡이를 갖게 됩니다. 끈과 지팡이와 도장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유다가 양을 가지고 그거를 찾으러 갔더니 그 여자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여자의 관심은 양 한 마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유다의 씨를 얻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석 달이 지난 겁니다. 볼까요? 창세기 38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혼자서 잘 살고 있는 며느리가 갑자기 임신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화가 날 거 아닌가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요?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25절 맞아 보실까요?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여자가 살았습니다. 그 여자가 씨를 받아 그 대를 잇겠다는 자기의 목적도 이루고 또 죽지도 않습니다. 죽을 짓을 했는데 살아납니다. 얼핏 보기에는 우리가 그동안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얼핏 보기에는 그 여인이 살아난 것은 끈과 도장과 지팡이 때문에 살아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여인이 살아난 것은 그 여인의 뱃속에 있는 그 유다의 씨 때문에 살아납니다. 저게 남의 씨를 가졌으면 불태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기 씨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살려준 것은 끈과 도장과 지팡이가 아니라 바로 여인의 뱃속에 있는 그 씨,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씨앗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여인을 살린 것은 바로 그 씨앗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언제든지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씨앗을 왜 갈망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다말이나 루시나 이 이방 여인들이 하나같이 왜 이 족속의 씨앗을 받겠다고 그렇게 갈망했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가라는데도 이 며느리가 막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생 라합은 자기 나라를 변절하면서까지 침략자의 나라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며느리는 다말은 창녀로 변장하면서까지 그 씨앗을 결국 받아내고야 맙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이렇게 그 이스라엘 족속의 씨앗을 그렇게도 갈망했는가요? 왜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는가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전도서 3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닙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 안에 무엇을 집어넣어 주셨냐면 하늘의 생명을 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갈망하게 만들고 진리를 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으로 태어난 그 존재 안에 본능을 집어넣었습니다. 우리 생명 안에 본능을 집어넣었는데 그 본능이 바로 내가 무엇을 가져야 사는 것인가를 알게 해줬습니다.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지 내가 사는지를 알게 해주고 무엇이 내 안에 있어야 사는지를 알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언제든지 간에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담겨지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를 택하고 여호와를 택해서 구원받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룻을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안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 생명이 늘 무엇을 원하는가 하면 자기가 계속 이 생명이 유지되고 더욱더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을 알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하나같이 그들이 잘했기 때문에 선택받은 여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그때마다 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붙든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서 기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들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내가 누구를 불러야 되느냐, 누구 이름을 불러야 하는가를 알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같이 이 여인들이 씨앗을 원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르바가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자꾸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르바가 잘못한 건 아닙니다. 자기 갈 길을 그냥 잘 간 겁니다. 그런데 이 룻은 끝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러면 뭐가 차이가 나는가요? 한 사람은 더 도덕성이 결여되고 한 사람은 도덕성이 충만하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안에는 그 안에 본능이 내가 누구를 선택해야 되느냐를 알게 해주는 그 본능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우리가 본인도 모르지만 우리 안에 그 나라에 대해서 가난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영에 대한 가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늘나라와 그의 의에 대해서 나는 그것이 필요하다. 나는 그것 없으면 죽는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잃은 것 같은데도 왜 그렇게 기쁜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모든 걸 잃어서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보이는데 그 얼굴이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 그 사람 다 잃어서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것 같은데 그 얼굴이 행복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자기의 가난한 마음이 충족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가 무엇을 불러야 하는지를 아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예를 들면 제가 늘 말하지만 이분법으로 나눕니다. 저주다, 축복이다. 내 인생에서 저주야 물러갈지어다. 우리는 그렇게 나오지 않는가요? 그러니까 이 이원론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거, 서로 반대되는 거를 나누는 건데, 여러분 선악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하는 얘기는 저주는 그냥 실체가 빠져나가면 저주입니다. 축복이 빠져나가면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빛이라는 실체가 떠나가면 어둠인 것처럼 그 어둠의 자리에 어둠의 문제는 어둠을 쫓는 문제가 아니라 빛이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도 어두울 때 이렇게 불을 켜면 환해지지 않는가요? 그렇죠? 어둡잖아요. 방에 들어가면. 그런데 불을 딱 켜면 환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저주다. 우리는 모든 걸 다 잃었다면 저주다. 이놈의 저주. 그렇죠? 막 기도원 가서 이 저주야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저주야 물러갈지어다. 발악을 합니다만 여러분 그 저주의 자리에는 복이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그 자리는 복이 들어오면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일 때 우리에게 참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는 축복을 받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짝을 이루는 겁니다. 어두움은 빛을 받는 자리.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둠에서는 빛을 구하면 되는 거고 저주의 자리에서는 축복을 구하면 되는 거고 죄인의 자리에서는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가 되면 되는 겁니다. 딱 이분으로 나눠서 너는 물러가고 이게 아니라 항상 구하면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나의 현재의 나의 자리가 바로 그 실체가 누구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누구냐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공허에서는 충만을 구하고 혼돈에서는 지혜를 구하고 흑암에서는 영광을 구하고 저주에서는 축복을 구하는 겁니다. 이 모든 축복과 영광과 충만과 이 모든 지혜가 전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리, 그분의 이름을 구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공허와 혼돈과 흑암과 비어있음과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충만으로 만들고 처음부터 아예 영광으로 만드시지 왜 창조를 우리 실존을 그렇게 출발하게 하셨는가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배고프게 만들고 본능적으로 내가 누구냐를 깨닫게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본능적으로 내가 누구를 구해야 살 수 있는지를 알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모든 것이 다 잘 돌아가는데도 본능적으로 허기를 느낄 때가 있고 뭔가 목마를 때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 존재가 그 순간이 그리스도의 공급을 원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모든 게 잘 되는데 내가 배고프다. 내 영혼이 배고프다. 이거는 그 영혼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그리고 그 충만함을 구하는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 일상의 삶이 늘 나의 실존의 지점에서 바로 내가 누구를 구해야 하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당신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룻은
누구냐? 바로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결정적인 순간에 네가 누구를 붙들어야 하는지 그 본능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모릅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몰라요, 그걸.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자식도 속색이고 부모도 속색이고 친구도 속색이고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그때 내가 그분을 부른다면 여러분, 우리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진짜 축복받은 자입니다.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을 그때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가장 풍성한 사람입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은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은 당신이 있음으로
오르바라는 며느리가 그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비교가 되세요? 잘 안 될 거요. 그동안 들어왔던 그 틀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될 겁니다. 하나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는 시어머니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외형적으로는 며느리 오르바가 시어머니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렇죠? 아니 오르바가 시어머니 말씀을 순종한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본토는 나오는 곳이지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내 본토로 돌아가라고 그럽니다. 그죠? 여러분 본토는 돌아가는 곳이 아니라 나오는 곳입니다. 우리는 본토에서 나와서 그분이 지시한 땅으로 갈 사람입니다. 그곳은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에 순종을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순종입니다. 지금 그 어머니 말씀에 순종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본토에서 데리고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일이었습니다. 데리고 나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사실 나오미만 하더라도 시어머니가 너무 슬프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너무나 많은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아주 풍성했었는데 조금 어려워지니까 더 잘 살아보려고 왔던 것입니다. 잘 살아보려고 왔는데 돈만 잃은 게 아니라 남편을 잃고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냥 생각 없이 성경을 읽지만 이거는 거의 욥에 버금가는 고통을 당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오미가 당한 고통과 욥이 당한 고통이 이거 버금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볼까요? 룻기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룻기 1장 21절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나오미가 동네에 돌아갔더니 그 여자들이 나오미 이름을 부르니까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말고 자기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마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했다는 뜻입니다. 괴로운 이름입니다.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 지금 심정을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자기의 상황을 징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징벌. 보세요. 이 사람이 왜 징벌이라고 얘기하냐면 풍족했다가 지금은 가난해졌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상태가 무엇이냐를 누가 물을 때 무엇에 근거를 하는가요? 내가 누구냐? 현재 나의 상태 무엇이냐를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근거를 하면 여러분 징벌입니다. 왜냐하면 풍족했다가 없어졌으니까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냐면 이것이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에 근거를 두지 말고 여호와를 근거로 여호와를 중심으로 뭐가 달라진 건가요? 여러분 풍족할 때는 여호와에서 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비어있지만 여호와를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풍족할 때는 여호와에게서 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비어 있지만 여호와를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만약에 나를 평가할 때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를 보지 말고 내 상황을 항상 여호와를 중심으로 여호와로부터 나갔느냐, 여호와로부터 돌아왔느냐를 보면 지금 이 사람이 비록 풍족하다가 가난해졌지만 전에는 여호와로부터 나왔고 지금은 여호와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징벌이 아니라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해되세요? 결국은 무엇을 근거로 말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면 이 사람은 징벌을 받고 징계를 받은 것이고 이 사람은 굉장한 저주 속에 있지만, 그렇죠? 이걸 여호와를 중심으로 그로부터 나왔느냐 들어갔느냐에 따라 바라본다면 내가 풍성할 때 여호와로부터 나오고 지금은 비어있고 가난하지만 주염 열매로도 먹을 게 없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어떤 게 복인가요? 그는 그렇죠. 아버지로부터 많은 것을 풍성하게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온 그때가 제일 부유한 것 같지만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상태가 가장 풍성한 거고 가장 부유한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에게 문제는 내가 나왔느냐 돌아갔느냐로 따지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잃었고가 아니고 내가 주님께로 갔느냐 나왔느냐 이걸로 따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룻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너를 바라볼 때, 너 자신을 볼 때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얼마만큼 얻었느냐, 잃었느냐를 보지 말고 딱 하나, 그분과 함께 그분을 향해서 돌아왔느냐를 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돌아오고 나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나갈 때도 계셨고 돌아올 때도 계셨습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늘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신 겁니다. 우리의 인식과 경험뿐이지 중요한 것은 그분의 입장에서 우리가 늘 그분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선택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뭐 그렇게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다. 그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그 아브라함의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선택을 잘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은 땅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택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거기에 집중하는데 그거 틀려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존재들입니다. 성경에 있지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만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인데 저의 마지막 선택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여기 온 겁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 말고 선택할 다른 어떤 여건이 있었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을 겁니다. 제가 진짜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것은 제가 더 이상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의 마지막 선택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여기서 설교할 때 제가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나 자신도
마지막에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까지 다른 것만 계속 선택하다가 각각 제 갈 길로 가다가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호와를 선택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선택은 여러분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되어진 일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나마 선택당한 자로서 그분을 부를 수가 있게 해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지막에 가서도 그분의 이름을 안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마지막에 가서라도 그분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길을 밟느냐, 어떤 행위를 하느냐,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로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지 않는가요? 형들이 동생을 팔아먹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어디를 가나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요셉이 팔려갔을 때 형들한테는 하나님이 안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짓는 그곳에도 계셨고,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곳에도 계셨고,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을 택할 때도 계셨고, 감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었고, 욥이 억울하게 그렇게도 고통을 당할 때도, 그렇죠, 부당하리만큼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선택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임재.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강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강림, 재림. 하나님이 오실 때 재림은, 그렇죠, 재림은 교리적인 얘기고, 재림이라는 단어보다 어떻게 강림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강림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강림을 어떤 동사나 동작으로 생각합니다. 동작, 오신다. 그런데 그게 그 원어를 자세하게 그 뜻을 보면 저도 잘 모르는데 솔직히 말하면 영어로 absence라고 합니다. 있는데 안 계시다. 그 안 계심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다. 임재입니다. 오신다라는 것보다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 나타나심, 임재 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거의 미완료형으로 사용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7장에 네가 그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건 끊임없이 빛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빛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오히려 임재 쪽에 가까운 겁니다. 끊임없이 빛으로 임재하시는 그분이 나타날 때 여러분, 그 종말이 어디서 일어나는 건가요? 그것은 나의 옛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거를 구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상한 동화책 같은 그런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 동화책을 그냥 아무 의심 없이 믿으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함께 계시다. 그분이 함께 계시다. 부활하시고 엠마오 제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엠마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왜 못 알아봤냐? 봤거든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그 지식 때문에, 자기 교리 때문에, 그 고정관념 때문에, 오랫동안 들어온 그 얘기 때문에, 자기가 의심 없이 들어온 그 얘기 때문에 안 보인 겁니다. 그분이 함께 걸어가면서도 안 보였는데 떡을 먹은 다음에 보니까 눈이 밝아져서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못 알아본 것은, 우리가 그분을 알아본 것은 그분께서 길거리에 같이 오시면서 말씀을 풀어주니까, 성경을 풀어주니까 우리의 마음이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보인 게 아니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보인 다음에 갑자기 안 보입니다. 보였는데 안 보입니다. 그때부터는 그분의 존재는 보이는 영역에 있지 아니하고 계심, 임재하심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는가요? 이 영혼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공간 안에 시간 안에 이런 데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실제 우리가 보는 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하지만 생명나무가 보였겠는가요? 동산 중앙에 보이는 건 선악과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안 보이지만 그게 실체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빠진 게 죽음이고 그림자입니다. 그곳은 생명을 얻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은 보이지가 않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다고 임재하지 않으신가요? 우린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그분을 날마다 바라보고 발견되어질 때 그것을 성경에서는 나타난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타난다, 나타나신다. 그분의 나타나심은 계시지만 내 눈에 보이는 겁니다. 내가 그분의 임재하심을 깨닫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룻이 시어머니를 선택한 얘기가 아닙니다. 어디 있던 선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닫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시나요? 우리는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볼까요? 계시기 싫은 날 위하여 넘어지기 싫은 날 위하여 내 안에 가득한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날 위하여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성경에서 또 룻에서 보면 룻이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오르바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요? 그냥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간다고 아무도 손가락질할 수 없지 않은가요? 그거는 자기 할 일을 하는 건데 여러분 룻은 진짜 그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 나라를 붙들겠다는 그런 영적 갈망으로 인해서 이 안에 펼쳐지는 룻 아내의 마음은 굉장히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긍휼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또 무엇을 붙잡아야 사는지를 아는 그런 영적 예리함이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룻이라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러분 왜 저렇게 의롭게 사는 사람인데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시어머니를 평소 때 존경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따라가겠는가요? 안 따라가겠는가요? 여러분 드디어 내 인생의 봄날이 온 건데 그가 시어머니를 쫓기로 결정하는 데는 분명히 이곳에 뭐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어떤 게 있을 거 아닌가요? 분명히 무엇이 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섬기는 그 여호와가 대단하신 뭔가가 계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다면 더군다나 그 족장시대 그 옛날 시대에 복의 개념이 분명히 지금보다 더 기복이 풍성한 그렇죠. 눈에 보이는 소유에 있었는데 여러분 그 소유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소유를 다 잃어버린 사람을 저주로 보지 않고 축복으로 안 봅니다. 저주로 보지 축복으로 안 봅니다. 그러니까 룻이 볼 때요. 자기 눈에는 그렇게 훌륭하고 또 이런 의로운 삶을 살고 내가 진짜 이런 상황에 따라가고 싶은 그런 분인데 그런 분에게 왜 이런 징벌과 같은 저주 같은 일이 임했을까라는 의심이 안 들겠냐는 겁니다. 제 말 이해 가세요? 자기가 시어머니를 따를 정도로 존경했다면 그렇게 대단한 시어머니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의심을 하지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가 평소 때는 욥을 존경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사람들에게 너무 존경을 받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잃었으니 그들이 처음에는 얼마나 의심을 했겠는가요? 너무 혼돈이 되고 너무 괴로우니까 함께 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뭐라고 얘기한 다음에 드디어 그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혼돈 속에서 그들이 정립한 것은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잘못하는 사람들이 고통이 오면 아 저건 잘못하는 사람 잘못하는 행위의 결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렇게 잘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게 산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참 부당한 일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부당하다고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너무 부당하게 받고 있다. 저렇게 훌륭하게 사는데도 고통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때 갑자기 공포가 내게 엄습하는 겁니다. 나도 훌륭하게 살아도 저렇게 부당하리만큼 큰 고통에 임할 수가 있다는 공포가 올 거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신문을 보면서 느끼는 것들입니다. 제가 지금 나의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기사를 읽을 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할 때 어떤 마음이 이 안에서 드는가 하면 저렇게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 부당합니다. 마땅한 결과가 아니면 부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나도 불안해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도 나에게도 이런 부당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마음이 편해질까요? 에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지 내 마음이 편해질까요? 저 사람은 필시 무슨 잘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를 정죄해 버리는 순간에 우리에게 평화가 오는 겁니다. 그를 죄인을 만들어 버리면 저 사람은 죄를 지었으니까 저거는 죄의 결과로 마땅하다. 그러니까 죄만 안 지으면 나에게는 저런 고통은 없을 것이다 라는 안도감이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평소 때 그 짓을 했지 않았는가요? 우리가 늘 그래왔습니다. 이거는 부당한 처사가 아니라 마땅한 결과라고 하면 우리가 편한 겁니다. 그게 욥의 친구들이 한 일입니다. 그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읽어볼까요? 욥기 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확인을 해야지요. 욥기 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이거는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그러니까 욥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네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렸다는 겁니다. 9절 볼까요?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여러분, 콧김은 옛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낸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다 사라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셨는데 그것은 네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렸기 때문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욥의 친구들 자기들이 해방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 그렇게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 나오미를 따랐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왜 따랐을까요? 둘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의롭고 똑같이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둘 다 똑같이 자녀들을 다 잃고 모든 것을 잃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욥의 친구와 룻이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욥의 친구들이 볼 때는 욥의 고통은 욥만 받는 겁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의 고통과 함께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함께입니다. 컴이라는 단어가 함께라는 전치사고 패션은 고통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함께하는 컴패션이 되면 그것이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는 국률이 한다. 불쌍히 한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시어머니 고통과 함께하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긍휼히 여기고 그분께 자비와 인애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이 될 때 아브라함의 좋은 것도 하지만 아브라함의 고통도 함께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복을 얻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것만 싹싹 먹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리스도와도 함께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복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8절에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할 때 사실 이 헬라어를 직역하면 네 안에서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누구 안에 있다고 하면 안에 있는 사람이 더 작아야 합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내가 작은 게 맞는데 때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안이라는 단어는 누가 누구 안에 쏙 들어간다는 단어가 아니라 일치할 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일치. 이걸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게 항상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가 아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물리적인 연합이 아니라 영적인 연합이기 때문이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서 우리가 복을 얻은 겁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처럼 복을 얻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빠져도 됩니다.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축복, 그것이 곧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부 내 이야기입니다. 전부 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축복된 단어가 함께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건 곧 나도 그분과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할 때 그분 안에 있던 컴패션이 우리 안에도 충만해지는 거라는 겁니다. 늘 모든 것을 임재 안에서 찾는 겁니다. 사실 이 긍휼이라는 것은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나를 버립니다. 그런데 그 힘이 어떻게 나가겠는가요? 여러분, 안 하고 가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 보고 안 도와줘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119가 오겠지. 그런데요, 자기 손해를 무릅쓰고 그때를 못 참아서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까지, 비를 맞아 가면서까지 뒷바퀴 바꿔주고 열방 오지랖을 떤 적 있으신가요?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셔도, 자기 몸에 그 피를 흘리지 않아도 자기 모든 것, 피와 물을 다 버리고 그 고통을 당하고 그 수모를 당하는 일이 없더라도 그분은 영광받기 충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함께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임재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룻을 통해서 묵상하겠지만, 여기에 앞으로 여러분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구속의 은혜가 나옵니다. 기업을 대신 부른다는 이 엄청나게 큰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예피하는 일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이제 하나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연합, 함께. 나중에 그 한 점 안에 다 들어가 버립니다. 룻과 서로 민족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남의 집인데 그쪽 족보가 되고, 이쪽 족보가 되고, 남의 땅인데 이 땅이 되고, 세상이 이렇게 좋을 수 없는 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축복입니다. 너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사랑의 대상인 이웃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하는 이웃이 있는 게 아니라 이웃이 자기가 되면 그게 사랑입니다. 이거는 함께 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컴패션 안에서 룻을 집어넣고 룻의 입술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합니다. 하나가 된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성도 중에 아픈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합니다만, 근데 그게 점점 성숙해지면 달라집니다. 점점 그 아픔에 우리가 그냥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행동보다 이 마음 안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저 아픔은 저 아픔이고 내 아픔은 내 아픔이 아니라, 저 아픔이 나의 아픔, 저의 기쁨이 나의 기쁨. 여러분, 이게 다 사실은 그게 예수님의 마음일 겁니다. 타인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다. 저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다. 여러분, 이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제 이 룻의 과정은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여러분, 베레스는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입니다. 19절,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여러분, 살몬은 기생 라합에게서 낳은 아이입니다. 자,
다시 21절.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낳은 아이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22절.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결론입니다. 지금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를 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곧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있는 족보 속에서 우리 이름을 집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이 그래서 우리가 늘 살면서 그분의 임재하심의 모든 것을 주목하고 그분과 함께하며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지내면서 점점 연합이 되어지다 보면 나중에는 남는 게 뭐냐? 낳고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생명으로 귀결져집니다. 모든 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고통이 지나고 모든 걸 잃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공허하기도 하지만 결국에 나중에 남는 건 낳고 전부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들은 생명의 일만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택해서 그러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네가 가는 곳마다 낳는 일이 있다. 네가 혈통의 자식도 허락하지만 가는 곳마다 생명을 낳는 일,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많은 사람이 함께인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미 씨앗을 줘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낳게 하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펼쳐주시는 겁니다. 룻기 전체 스타일, 여러분 출발이 여기입니다. 하여튼 이 룻기를 통해서 성경 모든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살자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자 하면 그건 무거운 짐을 또 진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망을 또 한 번 경험합니다. 물론 나로 들어가면 안 되고 그분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한 번 더 깨닫고 가는 겁니다. 그럼 그게 그냥 깨닫고 마느냐? 아닙니다. 그게 내 안에 말씀이 되어서 생명이 되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갈망과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러면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죠? 여러분 내가 하지 마세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자 그러면 그렇죠. 또 남 안 하는 거 자기는 못하니까 또 나만 안 하는 사람들이 잘 얘기하고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맨날 어둡고 기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쁨이 철철 넘치는 겁니다. 복음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헛되이 뿌려지지 않고 반드시 말씀이 우리를 역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사라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찬양하는 동안 여러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되 말씀 자체가 당신이 되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결국 날마다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주시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주시고자 하는 분이 바로 당신 자신이실 텐데 우리가 자꾸만 당신에게서 무엇인가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반드시 우리가 구해야 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 말씀, 빛 오로지 당신 한 분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부를 이름이 있다라는 거, 모든 것을 잃었지만 내가 부를 이름이 바로 당신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크나큰 축복이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재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